제가 지금 피곤한 상태이기는 한데 성경 봉독하는 거 들으면서 잠깐만 내가 지금 자고 있나?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이고 3절을 반복하셨어요. 그래서 그죠? 그래서 잠깐만 내가 지금 자고 있나 지금. 제가 매일 강단 말씀 가지고서 매일 이제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교구 분들한테 이렇게 월요일은 서론 1대지, 화요일은 서론 2대지 이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밤에 그걸 주로 녹음을 하는데 녹음하다가 막 말하고 있다가 내가 지금 뭐 말했지? 분명히 그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든 끝내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봐요. 실수할 수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번 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의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인데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외가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묘와 쓴 나무가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라 짐승을 망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규례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제가 본문은 또 그렇게 강조하는 타입은 아닌데 14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우리 세영아 현장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토요일에 아버지 학교를 가고 있어요. 두란노에서 하고 있는 아버지 학교. 혼자 가기 뻘쭘하니까 이제 문정석 집사님을 꼬셔가지고 같이 가고 있거든요. 문 집사님 그냥 제가 같이 가시죠. 그러니까 신청하고서 근데 신청할 때 12만 원 냈거든요. 근데 집사님 그냥 가시더니 목사님 이거 하루 하는 거 아니었네요? 하루에 12만 원이면 좀 세지 않나요? 근데 가서 하루에 한 5시간 있어요. 그걸 5주를 하거든요. 처음에 가고 난 다음에 목사님 가기 싫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해가 돼요. 왜냐? 저도 가기 싫더라고요. 왜 그러냐? 누가 저한테 물어본 것 같은데 아버지 학교에서 뭐가 좋으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을 드렸냐면 거기 진행자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8년 전에 아버지 학교를 하셨대요. 28년 전에. 그래서 아버지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거든요. 매주. 그래서 첫 번째 숙제가 뭐냐? 아내를 아침 저녁으로 안아주고 사랑한다 해주는 거예요. 그걸 하고 계시대요. 28년 동안. 네. 자녀들을 안아주는 거예요. 사랑한다. 자녀들이 막 거부하잖아요. 그럼 금융치료 돈을 주면서 그럼 막 안겨오고 오늘은 안 해주십니까? 막 이러고 28년 동안 하면 그 집안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은 그런 행함에 실천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회복된 산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가기 싫으냐? 말씀이 없어요. 강사가 주로 장로님들이세요. 근데 어제는 강사가 목사님이셨거든요. 본부 12기래요. 지금 몇 차냐? 9,059차 뭐 이래요. 거기가 대구는 84기인데
근데 전체적으로 9,050 몇 기예요. 그 중에서 12기래요. 그러면 정말 오래전이죠. 근데 자기는 그 다음부터 계속 아버지 학교를 계속 뭐든 다 했대요. 스텝이든 강사든 뭐든 그렇게. 근데 목사님이 강사로 섰는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그 정서적인 괴리감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이거를 문 집사님이 다른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대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난 절대 안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우리가 야고보서의 그 내용을 알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거래요. 근데 우리는 맨날 말씀하는데 그래서 말씀 가지고 우리가 실천하냐고요. 우리 교회 강단 말씀은 실천사항이에요. 그대로 하고 계십니까? 직장과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음을 잊지 말고 화목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실천 하나도 안 하면서 말씀 막 이상하게. 그러니까 말씀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같이 가야겠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제가 목사인 것을 알고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거기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목적으로 왔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하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못 견딜 것 같아요. 그 5시간 동안에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면 앞에 불려 나가가지고 인터뷰도 하거든요. 인터뷰하고 나면은 가서 조장부터 모든 조원들 다 안아줘야 돼요. 허깅하려고 기다리고 있어. 다 끝나고 집에 가잖아요. 스태프들 쫙 서 있어요. 안아주려고. 지뢰밭이 아직 남아있구나. 뭐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그런 것들. 왜?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죠?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남편이, 여러분들 아내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사랑합니다. 안아주고 하면 그 가정이 어떻겠어요? 그죠? 그것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말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어쩌라고요. 그럼 말씀 그럼 우리 있습니까? 말씀 없으니까 실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제가 5시간 동안 거기 가 있는 동안에 두 아이를 데리고 같이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틈틈이 집안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출산하고 난 다음에 그 산후도우미 오셨을 때 어쩔 수 없이 그걸 달아놨어요. 그걸로 틈틈이 보는데 그냥 이렇게 분위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고 막 그랬거든요. 분위기 좋아서. 아니었어요. 나중에 또 어떤 장면을 보는데 아내가 쓰러져 있더라고요. 하나는 막 온 침대를 막 뒹굴고 돌아다니고 아내가 지쳐서 쓰러졌구나. 되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다른 주간들은 하나가 도움이 좀 됐었는데 어제는 하나가 너무 도움이 안 돼가지고 아내가 너무 힘들었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만 그렇습니까? 다른 엄마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미안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첫 번째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죠. 힘들죠. 어렵죠. 그래도 우리는 우리 자녀의 첫 번째 교사가 돼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기념하여서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맡겼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녀가 어떻게 자라나고 성장할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모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하지만 그 유월절을 실제 실행하는 건 누구죠? 각 가정의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그죠? 부모들이 양을 준비하고 가족들을 다 모으고요. 실제로 그 유월절을 진행하는 것은 부모들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부모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그 중요한 비밀들이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교사하고 대화를 하는데
참 중고등부가 너무 중요한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사가. 그게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하고 있다는 것보다는 그 반대로 우리 아이들이 참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예배나 그 자세나 태도나 많은 부분에서 참 아쉽고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중고등부 때 시기가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중고등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까지 오면서 쭉 진행된 게 그때 여러 가지 뭐 사춘기와 함께 막 그게 막 빵 터지는 거죠. 실제로 예배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판단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진짜 정말 내면으로는 하나님 정말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는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전성기가 그때는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모든 아이들을 다 다윗처럼 요새처럼 그렇게 만드시진 않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그들이 그 신앙의 꽃을 피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교사도 그런데 부모는 더 중요합니다. 그죠? 자녀의 신앙은 부모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 관계를 말씀하시는 호칭이 뭐죠? 아버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의 신앙은 부모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말이 과언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교회에 위탁하는 방법으로는 절대 자녀의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교회에 맡기신 게 아니고 부모에게 맡기셨어요. 근데 부모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교회로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만 하면 되고 부모는 안 해도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교회에 완전히 위탁하는 식으로 하는 신앙교육은 절대 꽃 피우지 않습니다. 부모가 내 역할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내용은 6월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어쩌고 저쩌고 그거 혹시 궁금하시면 중고등부 메시지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까.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본론 첫 번째로 부모는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부모는 자녀의 질문에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6월절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과 신앙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의미를 모른 채 그거를 그냥 반복한다면 종교 생활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정확한 그 의미를 우리 아이들이 질문할 때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이들이 질문합니까? 그래서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설명하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 있죠? 한 달에 한 번씩 꼭 성찬식을 합니다.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대단한 신학적인 배경이 있어야 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알려주는 대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만 설명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부모의 침묵으로 자녀의 신앙은 끊어집니다. 그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이름인 줄 알았어요. 외국 사람이니까 이름이 앞에 나오고 성이 뒤에 나오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으니까. 저희 부모님도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설명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의미를 우리는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부모의 침묵 때문에 자녀의 신앙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설명과 대답은 우리 자녀의 마음에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왜 침묵하냐? 뭘 말해줘야 할지를 몰라요. 왜 그러냐? 나도 들은 게 없거든요. 내 부모를 통해서. 그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성경을 읽으면서 강단 말씀 묵상하시면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 됩니다. 써 있는 내용만 나눠도 상관은 없어요. 왜? 우리 자녀들 써 있는 것조차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죠? 설명하는 그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모는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6월절은요, 지금의 예배하고 달라요. 지금의 예배는요, 가만히 앉아서 듣고 그냥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6월절은요, 준비하고 먹고 그런 순종하는 것이 6월절이었습니다. 그죠? 모든 것이 다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부모의 말을 기억하기보다는 부모의 모습을 기억하는 게 우리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죠? 네. 우리 아이들이 본대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게 될 거예요. 그죠? 어떤 모습을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기도하는 부모 밑에는 기도하는 자녀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제 우리 아내가 저 아직 아버지 학교에 있을 때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잘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제가 만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강단 말씀에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분들이 계시더라. 저는 잘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문제 삼는 게 웬만한 게 없어가지고 뭐 문제에 대한 답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셨다. 어떤 장로님을 뵀는데 그 장로님은 우리 교회 주보가 톡으로 먼저 나오잖아요. 카톡방에. 그럼 그거 보고서 본문 말씀을 몇 번을 읽어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이번 주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내가 알려줘서 고맙다 하고서 자기도 이제 성경을 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배우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 저녁에 뭐 먹지? 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해결을 가능한 문제죠. 그죠? 저녁 메뉴가 뭐 어렵겠습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건데 남편한테 물어보면 되는 건데 그 남편한테 물어보고 내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저녁 메뉴를 가르쳐 주십니까? 뭘 먹어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죠? 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만 하나님께 질문합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지난주 강단 말씀 서론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자, 세 번째로 부모는 이어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이것의 신앙교육의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날을 6월절이죠. 이 날을 기념하여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그 6월절의 의미와 비밀과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도 자녀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정말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의 실패의 모습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수없이 많은 족보가 등장해요. 근데 그 족보가 진짜 그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었는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자, 처음에 족보가 나왔을 때 아담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20대가 누군지 아십니까? 20대가 아브라함입니다. 그 위에가 데라죠. 데라가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없었다니까요.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족보만 있을 뿐이지 실제 언약 전달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강단의 말씀 여러분들 어떻게 붙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자,
본론 1대지에 3번에 우리가 뭐 그러니까 1대지 2번 우리가 뭐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건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를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본론 2대지에 1번 본론 2대지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말씀으로 선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과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한다니까요. 그 모델로 누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요시야 왕. 그죠? 요시야 왕이 그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역대하 34장 28절이 그 뒤편 중간에 맨 위에 있어요. 그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요시야 왕이 그랬기 때문에 말씀으로 사는 자였기 때문에 그 중심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어떻게 된대요? 네가 네 조상들처럼 편안하게 묘실에 들어가게 될 거다. 네 눈으로는 재앙을 보지 않게 될 거다. 그럼 누가 봐요, 재앙을?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받아요, 그 재앙을. 그죠? 요시야 다음에 왕이 4명 더 있습니다. 요시야 아들 여호아하스 애굽에 끌려가요. 그래서 대신 세워진 왕이 누구냐? 여호야김.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대신 세워진 게 여호야긴. 마찬가지로 포로됩니다. 마지막에 세워진 게 시드기야. 유다 멸망해요. 우리가 히든 메시지, 우리 부모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시야 왕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자. 근데 사탄은 항상 우리 자녀, 후대, 거기에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요시야 왕이 그럴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28절 다음에 29절에 요시야는 그렇게 기도했어야 했다니까요. 하나님, 이 재앙을 내가 안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 자녀들도 우리 후손들도 보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없죠. 그죠?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죠. 너 때에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야. 나 때에는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고 하시니 당신의 말이 옳소이다. 뭐 이러고 있다니까요. 히스기야가. 후대, 우리 자녀에 대한 비전이 아무것도 없죠. 그런 부모 밑에서 무슨 신앙교육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내 자녀에 대해서 어떤 신앙교육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뭐 6월절을 어떻게 하고 뭐 10가지 재앙이 뭐고 그 내용하는 것도 중요하는데 그래서 그 비밀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죠? 사탄은 지금도 부모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 학교를 가면은요, 시작과 끝을 구호로 하거든요. 구호 준비. 야,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 3번 하고 난 다음에 야 하면 서로 감동 받아가지고 뭐 그런데 말씀이 없어요. 그냥 내 결단과 다짐과 도전과 뭐 실천과 순종 이런 거밖에 없다니까요. 그걸로도 가정이 회복되어져요. 우리는 진짜 도전받아야겠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까? 그 언약을 내 자녀에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그죠? 자, 결론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첫 번째 교사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죠? 그 마땅히 행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른 훈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체벌을 해야 된다라는 주의입니다. 제 아내는 하면 안 된다 주의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싸워야 되나요? 계속 많은 대화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서로 인정하는 건 어쨌든 우리 자녀를 잘 키우자. 이건 인정하니까 그럼 대화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죠? 아버지 학교 가서 이 얘기 하니까 거기도 절대 체벌은 안 된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 생각이 안 바뀌어요. 왜 그러냐? 올바른 아버지의 모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세요. 돌이키게 하세요. 그죠? 그럼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요. 죄인이에요.
그죠? 우리 자녀에게 올바른 훈육이란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고 징계하는 하나님이세요. 성경 잠언 23장에 채찍으로 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럼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건져 올릴 것을 말씀하세요. 때려도 안 죽어, 이 내용이 있거든요. 이 말은 제가 지금 애들을 무조건 때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때리기 싫어요. 안 때리고 싶어요. 뭐냐? 정확한 올바른 기준을 세워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애들 때리면 절대 안 됩니다는 말이 안 돼요. 성경에 위반돼요.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안 때리기 바랍니다. 하지만 정확한 기준을 아이들에게 세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땅히 행할 길에는 그것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 드리는 자세와 중심과 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죠? 왜? 천하보다 더 귀한 내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주일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평일의 신앙 교육입니다. 그게 오늘 좀 이제 오후 예배 때 드릴 태영아 헌신 예배 말씀의 주제예요. 평일 교육. 그죠? 왜냐? 주일에 1시간 예배로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신앙 교육이 안 돼요. 주일 1시간보다 차라리 매일 10분이 나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첫 번째 교사예요. 그럼 우리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죠? 증인으로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라십니까? 저는 우리가 함께 우리 자녀가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주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을, 정말 우리 자녀가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그런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응답에 모델이 되고 증인이 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교육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응답을 함께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